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며 다른 배를 또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4천 인구 중에 9%인 2,1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교인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라바야는 아브람 알렉스 목사가 담임하는 약 25,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목사님이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알렉스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나자 이슬람 교들은 그 목사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석 달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넉 달이 지났을 때에 아들이 온전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목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한계가 없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권사님과 함께 중병을 앓고 있던 그 성도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분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주님이라면 능히 하겠나이다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오자마자 목사님께 말합니다.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분 병이 심히 심각하네요. 얼마 못 살겠죠?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려주옵소서라고 주님이라면 능히 하겠나이다 라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분이 몇 분 되지 않아서 얼마 못 살겠죠 라고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저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은 고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자, 우리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매는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풍랑을 부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시간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온갖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위기를 믿음의 문제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행보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면 실제로 주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메리앤 베이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차례로 같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우리의 가정에 주십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예수를 열며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베이커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잔잔하시면 어떤 세상의 파도도 잔잔해지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찬송집에 섰는데 통합찬송 419장 보면 1절에 그녀는 제자들처럼 질문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에 주무시려 하십니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산이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하게 하소서. 드디어 오늘 부분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같이 바다를 향해 명령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이 잠들어 드신 배 뒤엎고 늘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라고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이 열려져 문제에 넘어져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풍랑을 이기려면 풍랑만을 보아서 안 됩니다. 풍랑만 자꾸 보면 문제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풍랑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풍랑에 넘어있는 그 주님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엄상이 변호사의 글에 병상서 세 사람 된 변호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새로운 사람, 그 변호사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수배였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인류 대학에 들어갔고 그 고시 합격해서
전문 변호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길에 핸들 잡은 그 손이 뻑뻑해진 느낌을 받았고 그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총환자실로 쓸어갔지만 2주가 지나자 발가락까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이한 병명을 내려지게 됩니다. 그 순간 사는 것이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밤늦은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상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 변호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믿게 해 보십시오. 제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게 하시면 하나님은 손해입니다. 그러니 제가 살면 없어서 그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약 3주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간지러워졌습니다. 마비가 불기 시작했고 일주일에는 양치질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에 새로운 그 변호사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는 하나하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픈 사람 찾아가 기도할 줄 알았고 삶에 있어서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에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광풍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삶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보니까 38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41절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강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 앞에서까지는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장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합니다. 자신들이 배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배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의 기술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풍파를 헤치고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대의 소녀가 되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신학을 작정하고 수녀가 되어서 인도 캘커타로 파송되었습니다. 인도에 오자마자 거리에서 병든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몸의 한쪽에는 그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참담한 현실을 보고 그녀는 힘도 없는 여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그냥 지나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야 한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가슴에 와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느냐? 그때 그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지. 그녀는 가던 걸음을 돌이켜 여인을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보기 시작한 환자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도시의 행정관을 찾아가 집 옆에 있는 비연도 힌두 템플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캘커타의 수많은 빈민들과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 영국의 비시방송인 그녀가 일하던 캘커타 병원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기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질문합니다. 수녀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냐 수녀는 대답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지요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세 마디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멸망치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문제보다 주님이 먼저 보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분명히 믿음을 보여드려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